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돔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돔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과 시상재림을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죠. 첫째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둘째는 노아의 때의 비유를 하셨고, 세 번째는 두 종이 있는데 이 두 종의 비유를 사용해서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상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젠지를 모르고 그 시가 언젠지를 모르지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징조를 보고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어떻게 할 수 있죠? 제3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가 공중재림할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나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며칠 날 몇 시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보고 역사를 보고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려 했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가 뭐냐?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가를 가시다가 배가 고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잎사귀가 무성하지만은 아직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꼭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없는 줄 모르고 왔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 실갈 때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 줄 뻔히 아시고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줄 아시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있나 없나 살펴보셔서 왜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된 성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애들이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경건의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좋았으나 경건의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봐라.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모양은 좋은데 본질적으로 저들은 인본주의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무화과나무에 이 열매를 따로 가서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했죠. 결국 우리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에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신다고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 하실 때 들림 받는 자는 누가 들림 받는다고요? 신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 후에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없게 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여름 실과를 내는 나무죠. 그죠?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뭡니까? 여름에 가까운 줄 알아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피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할 때 나에게 뭐가 나와야 된다? 열매가 나와야 된다. 신앙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따로 오신다구나.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뭐하러 오신다? 열매를 따로 오신다. 그 열매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바로 알곡신앙. 알곡신앙. 여러분, 알곡이라는 말은 뭡니까? 열매라는 말이죠. 그 죽정이는 뭡니까? 알곡이 안 된 버려지는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알곡된 신앙, 또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신부 된 자, 이 열매를 구하러 오신다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2절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면은 뭐가 온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야. 열매가 나타날 줄 가까이 알아라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매일 며칠은 모르지만은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곧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 가까이 왔다.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한 세대는 몇 년이죠?
40년을 말하죠. 뭐 100년을 말하는 분도 있고 40년을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때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때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또 성경은 이중적인 예언을 되겠죠. 이렇게 이 세대집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뭐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시작.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자, 이 천지가 어딥니까? 이 우주. 이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뭐가 지금 천국이 된단 말입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나중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천국이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천지는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전부 다 천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버린다고 베드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중에 천국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무천년주의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좀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천년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가지고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데, 성경은 천지는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 또 우리 시편 102편 봅니다. 시편 우리 102편 한번 보십시오. 원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시편 102편 26절 27절 보십시오. 877페이지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2편 26절 2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자, 천지는 어찌 된다고요? 없어진다. 없어지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못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또 본문에서도 천지는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시면 9절부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삼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모두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우주가 어찌 된다고요? 다 녹아버린다는 거야. 다 녹아버리자면 우리는 어찌 된다고요? 그의 약속이 있는 대로,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 어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불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불지옥이 됩니다. 그럼 불지옥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우주가 뭐가 된다고요? 불지옥이 됩니다. 이 우주가 불지옥이 되는 그 안에 이 지구가 새롭게 변해가지고 천국이 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는 이 우주, 불지옥이 된 우주를 떠나서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36절을 보시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인자가 임하는 날,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제3성전이 건축된 거 보면은 공중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3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불과 며칠 사이에 아마 공중재림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선것을 보거든 바로 공중재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남아있는 자들은 신경 쓰라는 겁니다. 올라갈 자신 없습니까? 혹시 올라갔는데 내 안 보이면 찾지 마세요. 내 남아서 마지막 대학 환란 때 복음을 전하는 순교하는 자로 또 세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회개하기 위한 것으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공주제라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역하시고 아들은 성취하시고 성령은 증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증거형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날에 두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의 때와 기한은 다 아버지의 그날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이 끝난 날까지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성경에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이미 천지 창조부터 이 인류가 멸망하고 이 우주가 완전히 불타가 불지옥이 되고 또 천국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은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미 딱 정해졌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은 이 뜻은 하나님의 무슨 뜻? 하나님의 경륜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의미는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로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이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런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그때 시기마다 역사마다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섭리의 뜻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했으며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추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15년간을 살도록 연장해 주신 것을 뭐라 그런다? 섭리라고, 섭리의 뜻이라는 거야. 이 섭리의 뜻은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꾼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바꿔준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바꿔주는 거야. 아 이거 모르겠다. 캐시를 사라. 될 때 되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고 통곡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게 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내 육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더 쓰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영혼 전도를 못했고 영혼 구원을 못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10년을 더 살게 해주시면은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실까? 살려주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계시와 환상은 누가 가져옵니까? 천사. 그 천사가 가져오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모든 꿈 우리가 지금 꿈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누가 꿈을 줍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하여 꿈을 꾸도록 만드는데 누가 그 꿈을 꾸도록 만들었다? 천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누가 했다? 천사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 천사를 보냈어. 그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고 그 천사를 보냈어. 그 종들에게 이것을 알리려고 그 종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뭐가 붙습니까? 정관사가 다 붙습니다.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환상과 계시는 누가 가져왔다? 천사가 가져왔다. 자,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줬죠. 율법을. 그런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천사였고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천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 197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30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누구처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38절 봅니다. 38절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 뭐 하는 데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데가 시내산 아닙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누가 있다고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자,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가 40일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율법을 봤는데 하나님이 다 나타나가지고 쭉 말씀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그 시내산에서 누가 왔다? 그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목사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천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 또 53절을 보십시오. 35절? 35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을 잡고 천사 무슨 손으로? 천사의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은 천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어떤 자입니까? 10편 103편 28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 자. 자, 그 가기 전에 한번 53절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니. 자, 율법을 누가 지금 가져왔다? 천사가 가져왔다는 거야. 율법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새겨준 게 아니고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처럼 말하면서 새겨줬다는 거야. 오케이? 왜? 천사는 뭐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자다는 거야. 자, 우리 10편 103편 한번 봅시다. 10편 103편. 10편 103편 다 찾습니다. 원고는 없습니다. 10편 103편 20절. 10편 103편 20절. 877페이지 다 찾으세요. 877페이지 877페이지 10편 10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은. 자, 천사가 많은 자라고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능력이 있는 천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자, 여호와의 천사는 많은 존재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에게 수종되며 하나님께 수종되며 시작.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 천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물론 근세는 누가 줬습니까? 마귀에게 줬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에 따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금 근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천사는 많은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존재다. 자, 야곱이 삼촌에서 도망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자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약복강에서 형님 에서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다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그날 저녁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보면은 하나님 32장인 거래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 오는데 호세아 12장 3절에는 그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던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천사라 그런다. 자, 호세아 12장 봅니다.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봅니다. 12장 3절, 12장 2절, 1267페이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행에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야곱이 누구하고 겨뤘다? 하나님과 겨루되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자, 약복 강가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해가 겨루어 이긴 그 야곱이 실제로는 누구?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왜 못 봅니까?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왜 죽어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모세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다. 왜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입니까? 왜 구약에 쓰는 모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는 전부 다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 다 어디 있다? 죄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못 본 거예요.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근데 성경에는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10편 103편 20절에는 누구다? 여호와는 천사는 누구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전하며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구약 성경에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 아버지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천사.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마누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등등등등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누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가 왔다. 천사는 많은 존재다. 여호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존재다. 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있어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있었을까요? 천사가 만들었을까요? 천사가 다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도 누가 했다? 천사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천사라 말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말을 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김숙종 목사 처음 한 거예요. 천지 창조도 천사들 다 실행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지금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 하면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자자자자자자자자 다 됐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를 찾아봐야 된다?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 조금씩 다 숨겨놨다. 왜? 귀가 있는 자가 듣고 눈이 있는 자가 보고 입이 있는 자가 전하라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모두 천사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도 천사였고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손가락도 전부 다 천사였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도 천사였고 아멘. 다 천사였다. 다 천사. 사울이 다메섹 독산 가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였어요.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모두 다 누구처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와서 나 예수는 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절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같아.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한테 종된 자다.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래요. 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2장 자 봅니다. 이미 오늘 설교는 틀려서 다 끝났으니까 계시록 22장 봅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 좀 달아서 계시록 1장 1장 보면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시작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요한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는 이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서 22장 갑니다. 22장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실시라고 참되니라 주고 선자들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시작 그의 천사를 보낸다. 그의 천사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 결국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게 노는데 지금 어딘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다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안다 모른다. 지금 이 천사에게 왜 나왔냐면은 천사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재림의 때를 몇 년도 며칠을 이야기하면 천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죠? 왜? 모든 환상과 계시는 누가 가져오기 때문에 천사가 가져오기 때문에 몇 년도 며칠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천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가짜입니까 아닙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2년 10월 26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신다고 다 이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다미 송교서 가짜입니까 아닙니까? 가짜라. 나 이미 그때 가짜라 그랬거든. 왜? 성경 읽어보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걸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환상을 주고 보여주고 계시를 줬다면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이제 속지 마라. 그래서 12월 26일 날 우리 일찍 잤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왜? 이 모든 환상과 계시는 천사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나타났던 하나님은 전부 다 누구다? 다 천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믿음 변치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록된 성경 밖을 넘어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